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니고데메 설교를 할까 사교 설교를 할까 이렇게 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교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설교 시작이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너무나 기대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옆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이 그 앞을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예배석에서 막 여기저기 웅성거리고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차, 내가 큰 실수했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리 한 모퉁이에서 삭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니고데모를 바로 소쳤습니다. 야, 너 빨리 내려와. 내가 올라갈 거자. 네가 왜 거기 있냐? 빨리 내려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실수를 할 때가 많죠. 진짜 사람은요, 여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를 다 합니다. 실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에 가장 큰 실수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실수. 그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할 그 자리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에 보게 되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아신격화의 본능이라고 해요. 자아신격화의 본능. 이걸 간단히 줄입니다. 신격화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 영어에서는 deification이라고 합니다. deification, 신격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신격화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구나 이 같은 자아신격화의 본능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본능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며칠 전에 저 북한에 이 김정은이가 이 백마를 타고 그 백두산, 산지연 백두산 거기에 막 타고 막 올라가는 뭐 의기양양한 모습 보셨죠? 뉴스를 한 백마를 타고 말이야 폼을 잡고 말이야. 그런데 북한의 그 사상 자체가 뭐냐면은 김일성 유일 사상입니다. 김일성 유일 사상. 그 김일성 유일 사상 자체가 뭐냐면은 신격화 사상이에요. 김일성이가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의 절대적 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아들 김정은이도 그러고 이제 그 손자 김정은이도 알고 보면요 북한 주민들에게서는요 그는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 예, 오늘 뉴스를 듣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 특히 이제 독일에 신천지 이단이 가가지고요 그 엄청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다고 해요.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까지 가가지고 신천지 이만희가 그 독일 그 종교계에 그냥 막 혼란을 가져줘가지고 이 독일 종교 그 분석 그 그룹에서
신천지를 경계하라. 한국에서 들어온 신천지 이단을 경계하라. 이 경계에 줄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천지 이만희가 뭐냐? 이만희가 신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시 어린 양. 요한계시록 해석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그 백마를 탄 어린 양을 바로 자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이라고. 예. 그 이만희는 신천지에서는 절대적인 신이에요. 신. 예. 신. 중국의 여러분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먹고 그야말로 영생 불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진나라의 그 시황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시대에 그는 절대 왕권을 갖고 황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신적인 존재로 군림을 했어요. 독일 히틀러 마찬가지. 히틀러도 1차 세계대전을 통해 갖고 그가 정말 그 독일의 유럽 전역을 정복하고 싶었고 신적인 위치에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높이가 17m가 되는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신상. 그리고 참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 신상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극도로 불순종에 빠지고 극도로 타락 일로에 빠지면요, 이 같은 종교적 유혹을 받아요. 네. 자신을 신적 존재로. 그래서 이단 가운데 교주들이 나오잖아요. 그 교주들이 누구지 압니까? 그 교주대로 자기가 신적 존재로 군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신격화의 본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그 누구도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피조물에 불과해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90편 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우리 인생을 티끌이란 말씀이죠.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아요. 꽃이 아무리 화려하게 펴 있어도 며칠 지나고 보세요. 그 꽃잎 떨어지고 꽃이 시들시들해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은 거지. 사람도 죽는 짐승이 죽잖아요. 사람도 호흡하는 존재로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짐승보다 지금 이런 말씀합니다. 전도서에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왜? 다 죽기 때문에. 그래서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래요. 이 전도서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오를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히 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 오늘 본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조카 롯이 포로로 붙들려가서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던 그 가병 312명을 데리고 조카를 포로해 간 그 적들을 뒤쫓아갔습니다. 밤에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 적들을 물리치고 그 적의 소나기에서 그 조카 롯을 무사히 이제 구하여가지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제 이 개선하여 돌아올 때 여러분 17절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은 그 소돔 지역에 그 왕이 나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친히 영접을 합니다. 아마 그의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이 아마 박수를 치면서 대대적으로 전쟁에서 이겨내고 조카 롯을 구하고 잃어버렸던 그 모든 재물들을 되찾아가지고 많은 전리품을 끌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향하고 소돔 왕과 더불어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지금 환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그때 그 정도만 한다라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영웅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사람의 자기 이름을 높이고 칭송을 하고 여러분 사람이 이 같은 영웅적인 자리에 올라가면요 누구나 어떤 충동을 만드냐 내가 참 대단한 존재구나 그 도가 지나치면은 스스로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이런 유혹을 분명히 받게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이 이겨낸 적들이 어떤 적들입니까? 그 주변 그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에 바벨론 지역에 아수르 지역에 브르셋 지역에 아주 강력한 그 군비를 준비하고 무력을 행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에요. 장차 그 땅에서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그 땅에서 아수르 제국이 나오고 그 땅에서 블레셋이 세워지는 그 사람들, 그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잘하기로 소문난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고 영역을 확장해갔던 그 4개 연합 군대를요. 불과 아브라함이 314명을 데려가가지고 밤에 기습 공격해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워가지고요. 그러면 그것은 이 대단한 전쟁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전문적인 전쟁을 치르는 장군도 아닌데 어떻게 자식의 가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겨내고 이렇게 해서 무사 귀환할 수가 있었겠나? 예? 보통 사람 같으면 의기양양 아마 자신의 그 가치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순간이 아니었겠어요? 네. 아마 혹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당시에 아마 우쭐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 엄청난 전쟁에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왔으니까 사람 마음이 기분이 흥분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누가 나타났느냐면은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그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흥분된 사람들의 그 환호 소리가 박수를 치고 격찬하는 영웅이라고 환송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근데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났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제사장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네. 개선하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축복하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은 여러분 19절 2절을 보시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메시지 내용 보세요. 그거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도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그제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막 굉장히 지금 막 흥분돼 기분이 고조된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막 영웅 취급시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신적인 존재의 가치까지 오를 수 있던 절호의 기회. 근데 그 순간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 히브리 말로는 이게 엘 엘리온. 여기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높은 그런 뜻입니다. 가장 높은. 그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 던지는 메시지, 앞으로 네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엘 엘리온.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이거를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 엘리온.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갖고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냐?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이르되 역시 그가 고백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 동일하게 하나님을 엘 엘리온,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았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 사실을요, 그가 귀환해가지고 자칫 잘못했으면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그 인간의 그 욕망을 뒤로 하고, 그렇지, 하나님은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아멘 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하면서 참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 안 한 척 하지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뭐 기도 좀 했다 하면 교만하고, 은혜 좀 받다 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요. 어떤 뭐 교회 직분 뭐 하나 얻었다 하면 그것도 교만하고요. 우쭐거리고요. 전에는 못 살았는데 이제는 형편이 별로 잘 살고, 이제는 뭐 좋은 집에 살고 발 뻗고 살고 이러면요 또 교만해지고, 뭐 잘 되면 교만해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가요 엘 엘리온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앞에 그냥 납죽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달에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 피디수첩 가는 거 알죠? 그동안 내가 잘 알고 있었던 그 참존 화장품 이 김광석 회장에 대한 그 일가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추적 방송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분은 정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간정책 가운데 주가 스승겠다라 하는 간정집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참, 그분이 일대기인데 예수 믿기 전에 사업을 하다가 이것저것 안 되고 부도 나고 그냥 막 도망쳐 다니고 죽고 싶은 자살 일보 직전에 갔을 때 어느 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요. 친구를 통해 전도를 받게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친구의 권면을 받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또 11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의 조그만 기업을 점점점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화장품 놓겨보라고. 그 화장품이 대박이 터져버렸어요. 국내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버렸어요. 1년 내 거의 1,000억 이상의 수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기업이 막 급성장했어요. 급성장. 그 그룹이 되고 회장이 되었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이런 약속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또 축복해 주셨으니 저는 일평생도록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일평생도록 11조 예물을 한 번도 속이지 않고 바치겠습니다. 해가고 심지어 10의 2조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그 기업을 막 엄청나게 축복해 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그 화장품 알려지고 막 중국 대륙을 그냥 막 섭렵해버리고 1년에 막 수천억의 막 수익을 얻는. 제가 그런 기업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에 그 방송을 보는 가운데 지금 그분이 기업이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기업이 내려앉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월급도 몇 달치 밀릴 정도가 되니까 회사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가족들이 그냥 회사의 공금을 막 자기 마음대로 다 사용해버리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방송에서 취재해가지고 그 기업 일가의 비리 이런 걸 다 들추어내고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그러면 얼굴도 뜨거워지고 그냥 막 내가 알고 있는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닌데 서울에 아주 큰 교회에 뭐 장로님이시고 부인은 이제 권사님이시고 참 다들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 집안인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왜? 한마디로 보면은 첫 번째 받았던 은혜를 다 버린 거예요. 잘 되고 그룹 회장이 되고 막 엄청난 1년에 수익이 몇천 원씩 들어오니까 갑자기 도도해지고 막 교만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전에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기도 재난을 지키고 11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던 그 삶이 퇴색되면서 이제는 자신의 삶의 왕좌에 오르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물질의 권세를 휘두르고, 예? 자녀 신앙들 돌보지 않고 타락하게 만들고. 여러분 지금 그 기업이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자기 사무실에 가면은 성경 구절이 예배당 사무실처럼 큰 구절이 붙어 있고 그 사무실 안에는 막 성경 구절이 그야말로 도배가 될 정도로 모든 부분들이 교회보다 더 거룩한 그런 장소처럼 꾸며 놓았는데도 정작 지금 그의 삶은 완전히 지금 추락하는 상태에 있더라고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큰 충격을. 그러니까 잘 되고 잘 살고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서실 자리에 자기가 지금 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려 할 그 자리에 지금 자기가 주인인데요,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서원했던 거 다 지키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그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기업, 잘되던 기업이 지금 거의 쫄딱 망할 직전에 있었어요.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그런 정부 되어버렸다는 거면 제가 그걸 보고 막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당대에 그냥 잘 먹고 잘 산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당대에 제대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안 돼.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부모된 우리 하나님 제대로 알고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뻔해요. 뻔해집니다, 여러분. 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소리가 정말 하나님의 떠버린 걸 아셔야 되는데 먼저 오늘 본문 여러분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세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도에 가보세요. 인도에 가면은 인도의 가장 중심되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힌두교는요 신이 3억 3천 개가 있습니다. 신을 믿는 그 신이 3억 3천. 그러니까 돌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뭐 하다못해 이 책상 속에도 신이 있고 뭐 온갖 속에 신이 있다. 이걸 소위 이제 다신론,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닥친 대로 그냥 나무 신이 있어. 이 안에도 신이 있다는 거. 이걸 믿어요 또. 이 숭배를 하는 거예요. 숭배. 3억 3천 개의 신을 섬기니까. 여러분 일본은요. 일본 전역에 8만 7천 개의 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8만 7천 개의 신사마다 각 다른 신들이에요. 같은 신 아니에요. 일본 가보면 알겠지만 일본은요. 마을 어귀에 우물 있잖아요. 수도 있잖아요. 거기도 신이 있어요. 거기 신상을 만들어라고 신의 옷을 입혀놓고 섬긴다니까 마을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독특한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도 8만 7천 개의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보험이 잘 안 들어가요. 일본 땅에. 왜? 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성황당 고객길 거기에 성황당 나무 신이 있고 뭐 그죠? 뭐 온갖 잡신들 부엌에도 신이 있고 지붕에도 신이 있고 옛날 그랬어요. 부엌에도 신이 있고 지붕에도 신이 있고 심지어 담벼락에도 신이 있고 마당에도 신이 있고 예, 다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믿었어요. 예. 심지어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큰 유혹이 뭔 줄 압니까? 여호와 외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믿고 싶다. 그래서 바알 신을 믿고 아스가라도 신을 믿고 밀곰 신을 믿고 막 온갖 신 다 믿었잖아요.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다. 출애굽 해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어땠습니까? 모색 없는 틈을 타가지고 그들이 금목걸이 금반지에 다 그들이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춤을 추고 이 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했다고 막 미친 듯이 발광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모세가 그걸 보고는 분노해가지고 십계명을 그냥 땅에 그냥 떨어뜨려가 막 깨버리고 할 정도. 이런 사건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더 이상 절대적인 힘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말은 소유자, 창조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흔히 신관 가운데에 이신론이라는 신관이 있어요. 이신론이라는 게 무슨 사상이냐면은 하나님을 알아요.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만물을 창조했다까지는 믿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냥 이 세상을 던져 놓았다. 즉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이 자연 법칙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거나 운영하시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자연 법칙에 자연의 원리에 그냥 맡겨놓으셨다.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 손을 뗐다. 이렇게 믿는 게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오늘날 우리 세대를
포스트 모노디즘이라고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후기 현대주의 시대. 여러분, 이 포스트 모노디즘 시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것. 그 절대 진리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절대적 하나님, 그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포기합니다. 거부합니다. 절대 진리가 어디 있냐? 모든 게 다 진리가 될 수 있고, 모든 게 다 절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주대이신 하나님의 신앙을 그들은 안 믿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사상에 물든 성도들이 없잖아 있어요. 예?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전하잖아요. 그러면 픽픽 웃어요. 안 믿어요. 이 말씀이 절대 진리인 줄을 수용을 안 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젊은 세대들 신앙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예? 절대 가치를 부정하더라고 하면 절대 가치. 예,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예. 이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고, 이 우주를 직접 그분이 다스려 가시고, 관리하시고, 운영까지 해 가시고, 심지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삶까지도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예? 이 절대적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멜기세덱이 또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뭡니까? 참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예?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성경에 이 11조 이야기가 이게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처음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 시대에 주어진 건 아니에요. 율법 시대 이전에, 율법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이 11조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1조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크고 작은 물질,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 믿는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주제가 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내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안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앙,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 안에 계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나의 생을 통해서 감사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이 하나님이 참된 높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인생의 축복의 근원 되시고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이런 분명한 신앙을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꼭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신앙 안에서 날마다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교성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